제가 이제 수요일이면 이곳을 떠나서 털사라는 곳으로 오클라호마로 가는데, 거기는 이제 미얀마 분들이 많이 살고 있대요. 안 가봤어요. 그 커뮤니티 교회도 크고 또 많고, 그래서 미얀마 교회들이 선교하고 싶은 열망도 있고 또 알고 싶고, 그래서 제가 이제 수요일 가면 목금토일 이렇게 해서 선교 세미나와 또 메시지를 전하는 일을 하는데, 기도하시고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짧게 이렇게 한 절을 봤는데, 저 본문의 내용은 그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 만민들에게 다 전파되어 가지고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를 믿으면 그제야 주님이 오신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땅 위에 있는 모든 민족과 백성들을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난 뒤에 그제야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전체 성경을 놓고 보면요, 인류의 역사이고 또 우리의 교회의 전부가 되는 성경이죠. 성경을 보면 창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리고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인간을 지으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타락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락한 인간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오신, 구원의 복음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신 목적을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남은 것, 부활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 재림입니다. 재림은 예수 믿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이 원든 원치 않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대하게 될 일입니다. 뭐 이 땅에 있을 때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나고 난 뒤도 될 수 있고, 어쨌든 간에 재림이 되어지는 것이고, 창조도 이루어지고 타락도 이미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도 십자가도 지났고 부활도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이 재림을 기다리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조건들이 오늘도 그랬지만 예수님 당시에 많은 분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 겁니까? 다시 말하면 언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고 계속 물어봐서요. 여러분도 지금도 궁금하실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꾸 이제 어떤 사인이 있어야 됩니까? 뭐 지진도 있고 뭐 기근도 있고 무슨 뭐 전쟁도 있고 난리 소문 이런 게 다 있는데, 주님이 이들이 질문한 것 끝에 이 모든 일이 있지만 이게 끝이 아니고 끝은 언젠가 바로 요거죠. 이 천국 복음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골고루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의 복음이 전파되고 나면 그제야 예수님이 그제야 내가 다시 오겠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세계 선교라는 것은요, 엄격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게 선교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땅 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일이 선교예요. 오늘 전 세계에서 나가서 일하는 선교사들 숫자가
한 40만에서 45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뭐 이건 통계하는 기준에 따라서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충 우리가 이제 선교 관계자들이 이렇게 잡는 것이 한 40만, 45만 그 정도 선교사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들이 하는 일은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을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전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전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껏 전파된 것은 다 이렇게 쉽게, 어떻게 보면 쉽지는 않지만 다 전파가 되었는데 마지막 저 남아있는 저 블록들, 저 지역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에 대한 저항적인 거예요. 거부하고 저항하고, 우리 지역에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영역에는 오지 말라는, 누가 그럽니까? 사탄이 그래서 저 지역들을 우리가 그 선교적인 용어로 저항지역 혹은 스트롱홀드라고 합니다. 꼭 이렇게 꼭 잡고 절대로 안 놓겠다는 이렇게 잡고 있는 저항지역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저항지역을 앞에 놓고 저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들도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 지역들을 대상으로 선교사들이, 많은 선교사 단체들이, 지금 모든 대부분의 국제 선교 단체들이 포커스하는 것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으로 선교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가고요. 그러다 보니 저항이 너무 강해가지고 저희 단체도 지난 한 수십 년 동안 수십 명의 선교사들이 선교라는 이 정말 안타까운 일을, 영광스러운 죽음이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을, 그래서 이렇게 한날 한시에 우리 사역자들이, 다른 단체도 많이 그랬겠죠. 제가 속해 있는 우리 단체 선교사들이에요. 저렇게 한날 한시에 처참하게 죽임을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저 사람들도 다 한날 한시에 어린아이들 같이 한날 한시에 다 이렇게 잡혀가지고, 저기 있는 요 두 아이들만 1년 반 뒤에 이렇게 어떤 곳에 이렇게 보내서 쟤들만 살아도록 한 명도 우리가 살지 못하고, 심지어 저 중에 한 3분 외에는 시체도 못 찾았습니다. 저 중에 한 명은 저희 집에서 한 1년간 같이 살다가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잠깐 좀 한 몇 달간 봉사해주고 오라 하고 보냈던 자매도 저 중에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분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자그마치 40년 가까이 아프가니스탄 병들고, 특별히 이 안질로 고통받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위해서 이 눈 재활 운동, 눈 치료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해주던 주로 미국 의사들, 간호사들, 안과 의사 이런 사람들이에요. 한날 한시에 비참하게 죽임을 선교의 제물이 되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우리 속에 질문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복음은 전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전한 것을 저들이 믿지를 않을 뿐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것 자체를 막는다는 거예요. 못 오게 막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들은 어떻게 복음을 들으시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오시기 전에 이들도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선교하는 저희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많은 선교 단체들이 어떻게 하면 이슬람 쪽 선교를 할 것인가, 이슬람 선교에 대한 의견도 나누고 정보를 나누지만 그 어떤 단체도 이것이다 하고 이렇게 아주 막 그냥 기발하고도 아주 막 놀라운 전략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요.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면 저들은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이 참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2편에 가면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서로 협잡하여 서로 그냥 의기투합하여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그 자를, 그의 결박을 끊어버려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리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상의 관원들을 쉽게 말하면 땅 위에 권세를 잡은 이 세력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상황을 놓고 곧 이어서 시편 2편 3절에 어떤 표현이 있는가니 이 상황을 보고 하늘에 계신 이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자기를 거역하는 이 인간 무리들을 보시고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는데 그냥 웃는 게 아니라 강조법을 써가지고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쉽게 말하면 우리식 표현을 하면 웃기고들 있구나 이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귀를 막고 길을 막고 방해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방해를 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에 가면 홍해 앞에 다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는 지금 애굽의 군대가 자기들을 추격해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패닉에 빠져가지고 큰일 났다. 저 화난 바로의 군대들에 우리는 전부 다 죽일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너희가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것을 너희가 눈으로 목도하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군대에서 건져내셨는지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한 우리가 다 알고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선교 상황을 보면 선교 관계자인 저희도 그렇고 보내는 교회 여러분도 그렇고 막막하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을 놓였을 때 주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한번 보겠느냐? 여러분 제가 저는 선교를 하다 보니 이제 국제단체에서 일하고 또 선교 여러 각도의 선교를 보다 보면 제 속에 계속 이렇게 던지고 나오는 답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쓰시기는 하지만 결국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선교를 하시는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도록 하나님도 스스로 일을 만들어 준비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많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9.11때 있고 무슨 IS도 있고 막 많은 일이 있는데 그 과정을 지나놓고 가만히 보면요. 제가 많은 시간이 있었으면 여러분에게 그걸 다 나누었을 텐데 우리가 내리는 무릎을 탁 치는 결론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몇 가지만 제가 이란 같은 나라 이란은 1978년도 79년도에 이란 이슬람 혁명이 나가지고 그 당시에 있던 그리고 왕을 다 퇴출시키고 감옥에 넣고 그리고는 이슬람이 다스리는 아야툴라가 다스리는 이슬람 신정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이란에 있던 모든 교회들은 문을 닫고 목사님들은 감옥에 갇히고 성도들은 도망 나가고 죽임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 남아있던 그 와중에 마지막까지 그래도 기본적으로 남아있던 그 사람들이 아르메니안 교회들, 아시리안 이 계통의 교회들이 거기에 남아 있었는데 그 당시에 모든 여러분들의 증언과 선교적인 통계를 보면 한 400명 정도가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슬람 혁명 이후에. 그런데 여러분 30년 40년 지나고 난 뒤에 지금 와서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지금 와서 봤더니 그렇게 문 닫고 감옥 가고 완전히 이렇게 고립된 그 이란 안에 2020년도쯤 돼 봤더니 믿는 자의 수가 100만에서 150만 명. 이란에 있는 현지 목회자들은 150만이 무슨 말입니까? 200만이 넘습니다. 그러거든요.
이거는 미스터리한 일이에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철저한 이슬람 통치 국가 안에서 저렇게 믿는 자가 더 불어났다는 사실. 그래서 이란은 현존하는 지구상에서 이게 비효율적으로 가장 급속하게 기독교인 숫자가 늘어나는 곳이 이란이라고 생각을 많은 선교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핍박은 가장 심한 나라인데 지금도 이란은 정말 핍박이 심해요. 저는 여러 해 전에 이란 갔는데 공항에서부터 우리를 맞아 나온 이 화란 선교사님이 절대로 눈을 감으면 안 된대요. 기도할 때도 계속 눈 뜨고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눈 뜨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때도 눈 뜨고 서로 이렇게 이렇게 했거든요. 그만큼 철저히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저번에 이제 이 세계에서 크리스천 이 선교계에서 가장 많이 보는 책이 저 책이에요. 오퍼레이션 월드, 한국 번역으로 세계 기도 정보. 저 책에는 선교에 관한 모든 정보가 저기 다 들어있는 책이에요. 저희 외계에서 출판한 책입니다. 저분이 저자예요. 저랑 같이 이렇게 선교 동원 집회를 많이 다니시는, 지금 연세가 많으시지만 저분이 지금도 저랑 수시로 통화를 하는데, 요즘 전화를 하면 저분이 영국 더비에 계세요. 그런데 전화하면 자기 많이 바쁘대요. 그럼 왜 바쁘세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 더비에 있는 더비 커뮤니티 베프티스트 교회, 침례교회 다니고 계신데, 그 교회 성도들이 한 900명쯤, 900만이 아니고 900명쯤 돼요. 그 900명 성도 중에 영국이에요. 무슬림에서 개종하고 참석하는 성도들이 250명쯤 돼요. 그 교회 한 교회 안에. 그리고 그 중에 250명 중에 70%는 이란에서 나와가지고 이 무슬림에서 개종하고 예수 믿은 이란 출신 무슬림들 개종자들이에요. 나머지 30%는 주로 쿠르드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래요. 그런데 이분 말이 이 무슬림 개종자들 중에 전부 세례를 받기를 원해가지고 이분이 이거 세례 문답 교육을 시키는데 전체 출석자 중에 50%가량이 다 세례받게 돼요. 세례. 그리고 이분이 세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 말이 자기도 내가 전화상에 이거는 정말로 뉴전하대요. 이건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일이란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분 표현이 unusual, 다시 unusual 하시더니 세 번째는 very unusual 그래요. 정말 이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래요. 이게 한계 교회예요. 영국에 있는 다른 지역의 교회도 그런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저거는 사텔라이트 위성 채널 7, 사텔라이트 7이라는 이 위성 방송국이 있습니다. 뭐 이집트, 뭐 레바논 이렇게 영국 이렇게 해서 이제 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저 방송국은 뭘 하는 곳인가 하니 아랍어권, 중동 아랍어권 그리고 터키를 개통한 투르크족, 뭐 터키 계통의족, 그 다음에는 이 이란 중심의 퍼시안 계통 랭귀지, 이 세 개의 언어를 가지고 직접 아랍어, 투르크어, 페르시아 이걸 가지고 24시간 복음 방송을 송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SAT7 이 채널, 이 위성 방송을 일컬어서 Invisible Missionary, 보이지 않는 선교사라고 그렇게 우리가 불러요. 여러분, 위성 방송이라는 것은요, 위성 채널이에요. 저 위성 채널을 방송을 이렇게 송신하면 저거를 받기 위해서는 수신기가 있어야 돼요. 송신하면 이 수신기가 뭔고 하니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접시 안테나예요. 접시 안테나를 우리 한국에서 접시 안테나를 설치하면 그거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아랍 사람들은 이 방송이 생기기 전에, 이 방송국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전 지역에 저렇게 접시 한 단을 딱 전부 다 제껴놓고 자기들이 다 사놓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준비되어 있으니 한번 쏴보래요. 우리 방송국이 생기기도 전에 여러분 저런 지역 보셨어요? 미국이 저런 곳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저 집집마다 저렇게 위성 접시를 달아줘도 그럴 텐데 자기들 스스로 다 달아놓고 한번 쏴보았어요. 복음 방송을. 이건 신기한 일 넘어서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저 많은 사람들이 아랍 말로 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었는지 통계는 잡히지 않지만 그 청취자들이 보내오는, 시청자들이 보내오는 이 리스폰드가 놀라운 거예요. 담당자들을 보면요. 전 지역에서 나는 이제껏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제껏 이런 패밀리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감동적인 그냥 댓글이라죠. 댓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안 보는 사람까지 치면 도대체 아랍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었겠냐고 그랬어요. 선교사는 못 가는데, 아니 위성이 가는데 누가 막아요? 글쎄 누가 막습니까? 어떤 집에는 안방에 하나, 아이들 방에 하나, 아이들은 다른 걸 봐도 아무도 몰라 글쎄. 오늘 이거를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다가 저렇게 됐다 말할 수 있겠냐 글쎄. 이 위성방송이 생기기 한참 전에 자기들이 다 접시를 다 준비할 수, 저게 동남아에 가도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유독 중동 지역에만 저렇게 딱 있어요. 이게 신기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철저히 블록되어 있는 저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그냥 재미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미국 여러분이 잘 아시는 멜 깁슨 영화배우 겸 감독입니다. 호주 출신이에요. 저분이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아니면 그냥 그냥 영화 하나 만들어 한탕을 한번 이렇게 보려고 그랬는지, 저분이 느닷없이 이 21세기거든, 20세기든 21세기에 영화를 하나 만들었어요. Passion of the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 여러분 다 보셨죠? 부활절에 많이 봐요. 저 영화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저분이 왜 저 영화를 만들었는지 아무도 몰라. 본인은 은혜를 받았다는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만들었어요. 그러면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영화가 만들면요, 영화를 극장으로 릴리즈하기 전에 먼저 사회의 저명 인사들을 초청해 가지고 시사회를 해요. 그렇죠? 시사회란 걸 해요. 프리뷰 합니다. 그럼 시사회에 많은 분들이, 저명 인사들이 오는데 주로 언론인들, 학자들, 또 정치가들, 기업인들, 이런 분들이 오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의 유명 언론인들, 학자들 중에 누가 많습니까? 저렇게 프리뷰로에 온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유태인들이 많은 거예요. 유태인들이 와서 가만히 저 영화를 봤더니, 이 영화가 이게 더구나 아람어로 되어 있는 이 영화가, 유태인들이 알아듣는 아람어로, 이 영화는 유태인들이 저렇게 잔혹하게 예수를 죽인 아주 나쁜 민족으로 표현됐다는 거예요. 그 유태인들이, 거기 시사회에 참석한 유태인들이 저 영화는 극장으로 보내기는 적절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했어. 유태인들이. 그러니까 멜 깁슨이 참 배짱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이거 미국인데 여기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이거는 영화 예술 뿐이요 하고는 극장에 그냥 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유태인들 커뮤니티에서 이 영화 상영 금지, 상영 반대
데모가 일어났어요. 그냥 저는 홍콩을 그때 지나간 홍콩 공항에서 봤어요. CNN에서 나오는데 막 유태인들이 막 그냥 피켓 들고 막 영화 상영하지 마라. 멜 깁슨은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라고 그냥 유태인들이 피켓을 들고 난리를 쳤어요. 온 전 극장부터 방송사부터 신문사부터 저도 봤거든요. 한국에서 나왔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게 이제 아랍권인데 이 아랍권 중간에 빨간 색깔 하나 보여요. 이게 뭡니까? 유태인들이 세운 나라. 자기들이 조상대대로 살던 이 한가운데 느닷없이 1948년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없어졌던 유태인들이 들어와서 세운 나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은요, 이슬람권 아랍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은 그냥 단순한 우리의 원수가 아니에요. 원수도 그런 철천지 원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북한 정권을 싫어하는 분 계신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훨씬 더 정말 철천지 눈에 가시도 그런 가시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아랍권에서 방송을 보는데 아니 미국에서 무슨 영화가 나왔는데 무슨 영화길래 우리의 원수놈들 유대인들이 저렇게 반대하는 영화가 나왔냐 이거죠. 도대체 저게 무슨 영화길래 우리 원수들이 저렇게 난리를 치냐 이거죠. 그러면서 전 세계 이슬람권과 아랍권에서 이 영화를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나오면 빨리 보자 이래가지고 기다린 거예요. 영화가 미국과 아랍은 동시에 개봉이 됩니다. 아시죠? 동시에 개봉이 돼요. 그러니까 먼저 이스라엘은 상영 금지를 딱 내려놨어요. 사우디도 상영 금지. 나머지 모든 나라들은 상영 금지 어떻게 극장에 사람들이 몰려가기 시작한 인산인해. 극장에 완전히 이 영화를 보려고 인산인해로 몰려든 거예요, 여러분. 극장에 가면 시네마에 가면 여러 영화를 보는데 다 이것만 본다니까 다른 영화 올스톱하고 전부 극장에서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이것만 틀었어요. 모든 기록을 다 가르쳤어요. 아랍 역사상 모든 영화의 기록을 다 가르쳤어요. 아랍 이슬람권 안에서. 여러분 오늘 그 통계에 보면 미국도 포함됐겠지만 1억 명이 영화를 관람했다는 거예요. 1억 명이 돈 주고 본 사람들. 자, 여러분 뭐를 말합니까? 무엇을 말하는 거죠? 오늘 저 영화 하나가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인 무슬림들이 어릴 때부터 배우고 자기들이 교육받는 게 있어요. 무슬림은 어쨌든 간에 성경에서 나온 종교의 그게요. 아시죠? 성경에 없으면 무슬림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래요. 그런데 무슬림들이 어려서 배우고 듣는 것 중에 중요한 게 있는 게 그게 뭔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존경하는 선지자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하나님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라고 믿어요. 배우고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독생자도 아니라고 믿습니다. 가르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안 죽으면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도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을 배우고 가르치고 그렇게 왔던 이슬람 세계에 이 영화가 딱 등장해서 예수는 저렇게 죽었어. 알아? 예수는 저렇게 고난받고 예수는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야. 그리고 죽은 예수 그리스도는 저렇게 부활하신 거야. 그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이 사실을 이슬람에게 전하려면 아니 도대체 선교사가 얼마나 필요할까? 얼마나 긴 세월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영화는 참 다 돈을 받았어요. 한 곳에 다 모았어.
자기들이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돈 내고 와서 앉았어요. 그리고는 그냥 귀로 들은 게 아니라 눈으로 생생히 보면서 예수는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부활하신 거야. 우리 기독교의 핵심을 이 영화 하나가 도대체 몇 천만 명, 몇 억인지는 모르지만 모슬렘 교도들에게, 이슬람 교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을 전한 것입니다. 멜 깁슨이 이거 알고 했겠냐고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냐고 그러세요. 이슬람 세계 안에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오늘 우리가 이런 대로 많이 보면 저는 다시 무릎을 치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웃으시고 비웃으시다면 그 말인 거예요. 너희들이 해봐야 들을 사람은 다 듣는다는 거예요. 저는요, 유태인하고 회교도 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태인과 회교도 다 성경에서 나온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그런데 유태인과 회교도들이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유태인도 그렇고 회교도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어요. 정확하게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안 믿어요. 유태인들도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그래.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 그래. 그러나 우리는 we don't believe it. 우리는 안 믿는데요. 안 믿는다는 거죠. 이슬람도 마찬가지. 이슬람들은 말하기를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이래. 하나님의 아들이래.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대. 그런데 we don't believe that. 우리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들었어요. 안 믿는 거예요. 책임이 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했어요. 기회가 주어졌거든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거든요. 안 받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되어야 되는데 증거되었거든요. 안 믿은 거예요. 오늘 그 말인 거예요. 땅 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다 예수 믿고 나면 오겠다 그 말이 아니라 그랬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주님이 오신다 그랬죠. 저희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저희가 있던 나라는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감비아 전체 주민의 90%가 무슬림 나라예요. 무슬림이 전체 주민의 90%가량이 돼요. 제가 이제 저 나라에 있는데 소문에 들려오기를 제가 있을 때 국제 CCC 대학생 선교회 국제 CCC에서 예수라는 지저스 필름, 예수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여러 나라의 말로 번역이 되어가지고 전 세계 여러 곳으로 이렇게 복음 전도용으로 확산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비아 우리 웹팀에서 우리도 만들어 봅시다. 이래가지고 감비아에서는 제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독일 본부에 부탁을 했더니 독일 본부에서 레코딩 이거 전문 이 녹음기 이 전문가들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컨테이너 이렇게 하나를 개조해가지고 그 안에 방음 장치하고 이렇게 해서 이 배역을 예수의 배역에는 우리 현지인 모두 목사가 맡고 마리아의 배역은 사모인 아들라이가 맡고 이렇게 해서 다 배역을 정해 목소리를 다 땄어요. 그리고는 목소리 녹음을 독일로 가져가서 저 영상을 틀어놓고는 거기에 더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딩고 영화가 왔어요. 만딩고 카세트테이프가 왔어. 그래서 우리가 광고를 했어요. 여러분 매달 며칠 날 저녁 7시에 필름쇼 영화가 있습니다. 꼭 오세요. 그랬더니 그날 영화를 보려고 700명 가량이 온 거예요. 마당에 막 꽉 왔는데 이게 얇은 스크린이니까 앞에도 보고 뒤에도 다 볼 수 있어요. 앞뒤에 다 이렇게 700명이 쫙 앉아 있는데 감비아에는 영화관이 없었거든. 그때 없어요. 영화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큰 스크린에
못이 영화가 딱 나왔는데 만딩고말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안 놀라겠습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그 700명 사람들이 랄라 이게 이제 가장 놀란 그 표현이거든요. 이게 막 쫙 퍼지더니 한 5분 지나니까 잠잠해진 거예요. 자기 나라 말로 영화가 나온다는 사실에 놀라는 정도가 아닌 거야. 3시간짜리 영화인데 정말 숨소리 안 들릴 정도로 영화가 쫙 가는데 뒷부분에 가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못 봐. 그러니까 뭐 배우잖아요. 그런데 영화 배우가 막 이렇게 하니까 현지인들이 흥분해가지고 그냥 군인들을 향하여 저 나쁜 놈들 소리를 지르고 영화 보면서 영화가 끝났어요. 당연히 가야 되는데 전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제서 일하면서 또 아까 이라고 이제 수백 명이 가는데 나는 이제 테이프를 리와인드 한다고 이렇게 기계를 돌리고 있는데 청년 4명이 내게 오더니 미스터 유.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자기들이 물어볼 게 있대요. 그래서 내가 가면서 뭐? 그랬더니 자기들이 이제껏 감비아에 그 많은 외국인들 뭐 선교 살고 그 많은 외국인 백인들을 투밥이라 그래. 그 많은 투밥들이 왔는데 그 많은 투밥들 중에 어떤 투밥도 예수님처럼 만딩고 말을 완벽하게 해서 못 봤대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이 질문이요. 예수님하고 저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만딩고 출신이냐고 물어봤어요. 내가 저들에게 야 저 더빙이다 그럼 알아듣습니까? 그냥 웃었어요. 그랬더니 소문이 나기를 센터에 가면 우리 영화가 있다. 그래서 다른 영화를 보여주려고 하면 그거 말고 우리 영화를 보여달래요. 그걸 한 줄 격주 혹은 석주 한 번씩 계속 이걸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그쪽 다른 지역에 있는 월로프 종족에서 무슨 목소리가 들려오는가 하니 우리도 보고 싶대요. 월로프 말과 만딩고 말은 완전히 다릅니다. 월로프 영화가 없잖아. 그럼 우리가 그럼 독일에서 기술자를 또 불러야 되나? 그랬는데 옆에 있는 우리 웩 세네갈 팀에서 이미 얼마 전에 월로프 말고 된 테이프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글쎄. 그거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월로프 부족 가서 보여줬더니 사람들이 소문이 나기를 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만딩고도 완벽하게 하고 월로프 말도 완벽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구나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영상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중고 영상기 몇 개를 주문하고 1.8kg짜리 조그마한 소형 발전기를 주문해가지고 당나귀 수레에다가 싣고는 이 청년들이 마이크를 들고 주민 여러분 오늘 동네 공터에서 영화 상영이 있습니다. 구석구석 지금까지 하고 지금까지 내가 모르긴 해도 감비아 인구 전부 다가 이 영화를 한 번 이상은 봤을 거예요. 그 모슬림 나라였어요. 여러분 이 중요한 말입니다. 이 영화를 제작한 이 CCC 이 통계를 제가 최근에 접수했어요. 2020년 통계예요. 1979년 이 영화가 제작된 이후에 지금까지 이 영화를 봤던 관람자들 수가 얼마냐? 81억 명. 81억 명이 이 영화를 본 거예요. 물론 우리 같은 사람 2번 본 사람까지 포함되어 있겠지. 근데 이 영화는 오늘 또 저 오지에 계속 상영되는 거예요. 지금도. 저 영화가 나오고 난 뒤에 이 영화가 특히 이제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기간 통해서 전 세계 이 영화가 상영된 나라가 국영 방송에서 225개인 거예요. 여러분 모슬림 나라도 보여줘요. 저거 그냥 크리스마스 맞춰가지고 부활절 맞춰가지고 2020년 한 해 유튜브 포함 한 해 접속자들이 이 영화에 접속한 사람 숫자가 1억 8천 명 한 해 동안.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영화를 통해서, 이 CCC 통계 보면 이 영화를 통해서 예수 믿겠다 결심한 사람이 5억 7천 명이래. 이거 빼고 지구상에 있는 인간들이 76억인데 81억이 이 영화를 본 거예요. 이건 그냥 들을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여러분께 잠깐 보여드렸던 우리 이분 선교사 패트릭 존슨 선교사님, 세계적인 선교학자예요. 저분이 이 오퍼레이션 월드 세계기도 정보도 썼지만 다른 책 하나를 정말 오늘 세계를 분석하는 책을 하나 썼는데 거기 문관이 교회는 당신의 생각보다 큽니다. The church is bigger than you think. 저 책을 썼어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많은 정보들이 저 책에 있어요. 제가 저 책을 한국말 번역을 했거든요. 한국 출판된 책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번 말은 물론 똑같은 말인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가 막 적은 것 같지만 실제로 교회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크다.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는 공동체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지구상에. 저도 그래서 저걸 보고 내가 생각을 한 거예요. 나도 책을 하나 써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은 당신이 생각보다 훨씬 더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이거 내 책을 하나 써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코로나가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어 있고요. 코로나가 델타, 알파, 베타, 감마, 지금 15번째인 오미크론, 이게 그리스 알파벳 아닙니까? 오미크론이 지금 세계를 난리를 치고 있는데 여러분, 한국 교회를 내가 얘기하는 한국 교회. 우리는 처음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운 줄 알았어요. 처음에 코로나가 왔으니 코로나하고 싸워 이렇게 했는데 어느 시점 지나가면서 우리가 특히 이제 예수 믿는 리더들 눈에 딱 무엇이 보였는 거 아니? 이게 우리가 코로나와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구나. 오늘 한국 교회가 코로나가 제1차로 확산, 한국 나라에 코로나가 확 알려지고 그게 1차 대확산 그러거든요. 1차 대확산을 누가 시켰느냐? 이 사람들이 시켰어요. 근데 우리는 신천지는 교회가 아니라 그러죠. 세상 언론이 이거 교회 아니라 그럽니까? 신천지 집단 그럽니까? 전부 다 언론에서 신천지 교회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은 신천지도 그냥 장로교나 침례교 교단 중에 하나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가 코로나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교회가 코로나를 퍼뜨려가지고 우리가 이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천지가 겨우 제압이 돼가지고 1차 확산이 겨우 이제 멈춰질 판에 2차 대확산이 또 왔어요. 사실 저걸 깊이 들어가면 2차 대확산은 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1차가 잡히니까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한 겁이 조금 풀려지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 좀 나가서 돈도 좀 쓰고 좀 놀러 다녀라. 그래도 안 나가니까 정부에서 국민 전체에게 쿠폰을 다 줬어요. 나가서 좀 사먹고 놀러가고 그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나갔잖아요. 근데 오비 일학이라고. 그때 하필이면 그때 또 저 반정부 데모가 일어나서 그랬어요. 광화문에서. 데모는 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저기에 또 이 교회가 딱 걸린 거예요. 저 양반이 왜 그랬나 몰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코로나 확산된 게 전부 교회로 뒤집어. 그래서 그때부터 전부 한국에서 가장 나온 말이 교회발. 광화문발 하지 않고, 광화문 이 데모 이거 발 하지 않고, 한국 모든 언론들이 교회발 이렇게 시작했어요. 교회발이, 교회에서 교회발이란 말은 교회 이 흰발이 아니고요. 교회에서 나온 이 말이거든요. 교회발 확산. 방송을 틀면 모든 방송들이 교회발 무슨 교회 이것만. 그리고는 2차가 겨우 좀 잡혀갈 때가 됐는데 3차 확산이 또 일어났어요.
3차는 본래 정부 기관인 동부구치소에서 집단 감염 1,000몇백 명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게 어떻게 정부기관 이렇게 나왔는데 순식간에 어떻게 되냐? 성교회 이름이 딱 등장하네. 이게 무슨 성교회가 운영하는 대한학교라는데 여기 학생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이게 퍼져가지고 그 다음에는 선교의 발. 이 와중에 또 저분이 또 탁 안 빠지고 또 말을 또 어떻게 그래가지고는 그냥 막 3차는 완전히 선교의 발, 교회 발에서 선교의 발로 딱 모든 언론이 깔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사람이 좀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게 좀 잡혀갈 만한데 느닷없이 오미크론,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오미크론 4차 대유행 이게 딱 나타났어요. 이미 유럽에 나온다 할 때 사람들 다 긴장했는데 하필이면 글쎄 여기 목사님이 딱 걸린 거예요. 글쎄 한국의 이 오미크론을 확산시킨 주범이 목사님이 돼버렸어요. 그만 한 2, 3일 동안 목사가 거짓말 해가지고 목사의 거짓말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교회야. 어떤 분은 택시를 타고 가는데 전화가 왔어. 목사님 하고 전화 받았더니 택시 운전사가 갑자기 차를 딱 내리세요. 우리는 교인들 안 태웁니다. 제가 어떤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그 교회 버스에 무슨 교회 버스인데 그 버스 덮개, 내가 덮개를 왜 씌우세요? 그랬더니 길가에 나가면 모든 분들이 교회 버스 보면 막 욕하고 막 돌 던지대요. 그래가지고 교회 덮개를 가려야 돼. 여러분, 사람들이 저 교회발에 한국 교인들이 한국 교회가 완전히 움츠러들고 막 그냥 막 어떤 여론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코로나 확산에 기독교 책임이 큽니까? 물어봤더니 82%가 예스. 왜 교회가 책임이 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확산에 기독교 책임이 있다. 82%요, 글쎄.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까? 예스. 전도가 되겠냐, 글쎄, 여러분. 그러니까 조사를 해봤어요. 비종교인들이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했더니 한 번도 기독교, 개신교가 꼴찌에 간 적이 없어요. 매일 첫 번째 아니면. 근데 불교가 40%, 천주교가 30%, 개신교가 9.5%.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한국 교회가 이게 뭐예요, 글쎄. 그러니 사람들이 교회 갈 때 성경책을 들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책 들어가는 눈치가 벌써 안 되는 거예요. 교회 학생들이 학교 가면 선생님이 전부 이실 직고해라. 어제 교회 갔던 아이들 손들어. 절대로 숨기지 못.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방송에 나와요. 어제 일요일 날 교회에 갔던 직원들은 즉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어디 가서 누가 내가 그리스도인을 말하겠냐. 지금 목사님들도 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거 우리가 한국교회가 큰일 났대요. 한국교회 이제 네버비 더 세임이래. 절대로 옛날 같지 않을 거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움츠리고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해요. 지금 한국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게 한국교회 상황이에요. 우리는 어쩌다가 교회를 뒤집어 쓴 거예요, 글쎄. 이게 영적 전쟁이 아니면 뭡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선교도 그냥 볼 때는 우리가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풀어진 된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마칠게요. 작년 7월 달에 일본에서 서머 올림픽 게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올림픽 경기가 있었어요. 도쿄에서. 근데 한국에서 여러 선수가 갔는데 여자 배구팀도 참석을 했어요. 여자 배구팀이 여러 나라를 꺾어서
여자 배구팀이 8강까지 쿼터 파이널까지 왔어요. 그 상대가 일본이에요. 세트 스코어 2대2야. 마지막 세트예요. 15점을 먼저 따면 이겨. 이 게임. 일본은 이미 14점을 따놨어요. 한국은 11점밖에 못 땄어. 일본은 한 점만 따면 일본이 4강으로 가는 거예요. 한국은 한 점만 잃으면 한국은 떨어져. 그런데 경기가 진행되면서 한국이 한 점을 더 땄어요. 12대 14가 됐어. 그럼 막 공이 왔다 갔다 랠리가 막 일본 이렇게 막 하니까 막 그러다가는 한국이 또 한 점을 더 땄어. 13대 14가 됐어요. 일본이 지금 몸이 달았죠? 일본 사람들 다 몸이 달았죠? 근데 한국이 또 한 점 더 따버렸어. 14대 14예요. 이게 듀스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2점을 먼저 따야 돼. 한국이 또 한 점을 더 땄어. 스트레이트 4점을 땄어요. 15대 14예요. 이제 반대로 한국은 한 점만 더 따면 한국이 4강이 되는 거예요. 일본이 한 점을 더 따면 다시 듀스가 돼.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한국이 한 점을 더 땄어. 그래서 한국이 이겼어요. 한국이 4강으로 가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경기가 열릴 때 14대 11인데 볼이 왔다 갔다 하면 한국에 있는 막 많은 한국 백성들이 국민들이 보고 아이고 막 볼이 아이고 막 그냥 일본이 스파크하면 한국 다 그랬는데 저는 가만히 담담하게 봤거든요. 왜 그런가요? 나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겼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한국 사람은 볼을 막 이렇게 괜찮아. 저건 우리가 이긴 게임이에요. 전혀 애간장 조리지 않았어요. 저렇게 일본이 이렇게 세게 때려도 우리가 이긴 거야. 여기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아세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래요. Be courageous. 담대하래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내가 세상을 이기언도라. 이 말은요, 앞으로 내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 미래형이 아닙니다. 현재 완료형이에요. I have overcome. I have defeated. 내가 세상을 이겨 놓았다는 거예요. 마치 축구 아까 배구 경기를 이긴 거 보는 것처럼 우리가 막 지금 막 이렇게 해도 우리는 이미 이긴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선포가 여기 있는 거. 이게 팩트예요. 이게 진리예요. 예수님은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국 교회가 비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세계 선교가 이렇게 휘청거리는 것 같아도 선교는 절대로 멈춰지지 않습니다. 왜요? 이 천국 복음이 주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땅 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과 백성들에게 한 번이라도 전파되어야 되고 난 뒤에 오시니까 오늘 우리가 그냥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도 예수님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주님의 일을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어제도 선교하셨고 오늘 또 하나님은 선교하실 것이고 내일 또 하나님은 선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겨놓은 이 경기를 우리가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겨놓은 이 전투에 우리가 만끽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를 물리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기분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